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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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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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 은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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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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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한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들으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이번에도 계속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피어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기뻐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2절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문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5월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그 연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게 되면 어디를 갈 것인지를 제일 먼저 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장소에는 이런 볼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자 이렇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휴양시설을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하고 미리 또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할지 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8장에서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읽어온 독자라고 한다면 삭개오를 세리라고 말하는 2절을 읽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라. 18장에서 부자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 말씀은 삭개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가 다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버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말한 뒤에 3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그때 당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직도 있고 부유하여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 사람들에게 큰 자,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삭개오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의 인식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작은 자, 낮은 자였음을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삭개오에게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이 어디쯤인가 생각해보고 그 위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중에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가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자신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갈 것까지도 아시고 여리고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관리이면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해서 그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것을 알리기 위해 여리고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삭개오 주변에서 저가,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선포하시기 위해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리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의인이지만 삭개오는 같은 민족을 압제하여 부를 축적한 죄인이라고 단정하며 삭개오에겐 변화의 가능성은 1도 없기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여리고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었던 삭개오가 욕심에 미혹되어 또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겪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아무 조건 없는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약속대로 주셨으며 이스라엘이 반역하였을 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은혜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게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판단과 고집에 사로잡혀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동일한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수군거리며 그렇게 욕하고 그 삭개오를 비난하였지만,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과거 삭개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자신의 욕심과 그릇된 가치를 따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신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자 지금까지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세속적 가치들이 그 안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 결단을 명확하게 삭개오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삭개오는 과거에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모았던 자신의 그 모든 전 재산을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는 모함하고 헐뜯는 수군거리는 일에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삭개오와 같은 나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주고 나누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게 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통한 고백이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어떤 고백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해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은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 삭개오가 본을 보인 것처럼 다시금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받은 바 은혜를 나타내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 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는 삶,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 그리고
상처와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여져서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 이 땅에 모두가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언어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채워져서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같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어려운 삶인지를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분단된 국가로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와 서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 주님,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니,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인간들의 아버지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전쟁. 주님,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 안에 있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아버지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욕심들이 아버지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욕심들이 아버지 없어지고 가까워짐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전쟁이 종식됨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 안에 아버지 샬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저들 안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위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그 눈물이 아버지 닦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그
은혜가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아버지 그쳐지길 원하고 있어. 그 전쟁이 그들 안에서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외의 모든 아버지 세계 통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많은 다시 아버지 은혜를 저들 안에 평화를 아버지 평화 가운데서 저들이 안식을 기쁨을 누리고 다시금 행복을 아버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위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뤄가고 있을 이때에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함께 11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와 역사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 어찌하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은 채 세속화에 물들어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또 대화의 아버지 기운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아버지 권력화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 내오셔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가 이 교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낮은 곳에서 아버지 이 땅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아버지 맛보게 하기 위한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아버지와 교회 다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모든 아버지